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삭에 대해서, 축복하는 믿음,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어서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의 그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 있을 때부터도 형과 다투었고요. 또 태어날 때도 형의 발목을 쥐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러면서 그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그 발목을 잡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또 선천적으로 자기가 누군가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픈 형 에서를 유혹해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흐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이렇게 그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또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함과 허물이 많았던 이 야곱이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잖아요. 한 민족을 일으키는 그 이름과도 같은 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조상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따라서 살았고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죽었고 믿음으로 아들에게 축복했고 믿음으로 경배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2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참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축복한 사람, 또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고 예배한 사람, 그러면서 믿음으로 죽은 사람. 단순하잖아요, 그죠? 복잡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좀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심플 라이프, 아주 단순한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단순함을 배워야 돼요. 야곱은 한마디로 이걸 통틀어서 말하면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자. 우리 오늘 하늘 찬양대에서 우리 찬양했는데요, 예배하는 그런 믿음이 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 믿음의 색깔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믿음으로 죽었다.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돼요. 웰빙, 여러분 지금은 좀 이렇게 흐려졌지만 예전에 웰빙이 한참 막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어떤 게 몸에 좋으냐? 그래서 이 웰빙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웰다잉, 어떻게 잘 죽느냐, 이것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니까 야곱은 147세를 살았다고 그랬어요. 가나안에서 130세까지 지냈고 130세 때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17년 동안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임종할 때 그의 유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러한 유언을 했습니다. 내 유골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자기의 고향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애굽에서 죽었지만 자기의 유골은 고향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러는 거죠.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 더 뜨거워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간증한다고 생각하는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죽어서도 죽음이 그 사람을 표현할 때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가 그의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를 추억하고
그의 삶을 간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마치 아침 안개를 헤치며 떠오르는 그런 태양과 같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약점 때문에 험난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결코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일궈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이 결국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신앙이나 그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옛 모습은 이기심이나 질투나 또 시기, 욕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육신적인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노년이 되어가면서 더욱 순결하고 또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어간 야곱은 우리의 영혼에 아주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1절 첫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잘 죽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잘 보낸 인생이 편안한 안식의 죽음을 선물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잘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편안한 잠을 준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잘 보내게 되어지면 편안한 안식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우리가 전에 보았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의인들도요, 사실 우리와 다른 바가 없어요. 그들에게도 실수가 있고 범죄도 행하였고 넘어짐과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일어섰고 잘 극복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도 그렇게 강도의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세상에서 실컷 즐기고 놀다가 내가 죽을 때쯤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마지막에도 이제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과물에는 과정이 있어요. 이제 12월 3일이면 이제 수능고사가 있죠.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동안 우리 고3 친구들이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일은 마음껏 그 학생들의 실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날이지, 한번 내가 수능 봤다, 어떤 내가 한번 이런 시험을 한번 봐봤다, 어떤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전에 이영표라고 하는 그 국가대표를 지낸 분이 그런 아주 호된 이야기를 했어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참패를 당하니까 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좋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력을 보여주는 자리죠. 그게 맞잖아요. 그죠?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게 정말 월드컵에 참여한 선수들의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능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가나안으로 가려면 광야를 거쳐 가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물이 주어지기까지는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임원이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임원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의 신앙의 여력이 어땠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이분이 정말 훌륭한 임원이 되셔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을 갖게 된다는 거죠. 과정 없이 결과물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사모한다고
스스로 자기가 극단적인 결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매스컴이나 유명한 연예인들 가끔 그런 거를 보잖아요. 자기 안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또 삶의 의욕이 없어서, 내 인생에 계획 표절이 되지 않아서 그런 끔찍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과정은 무시하고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서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침을 삼아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땅히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어린 아이들부터 잘 가르치게 되면 그것이 어른이 되고 늙어서도 그 말씀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평생을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유산은 신앙인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주님의 그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곱은 믿음으로 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육신적인 사람의 뜻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죽을 때에 약속의 성취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축복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4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의 자손, 특별히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물려받았던 그 하나님의 복을 이제 믿음의 후손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축복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장자가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그 차자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들을 축복할 때는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장자에게 먼저 우선권이 되고 그를 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48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장자인 므낫세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차자가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어떤 아들보다도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난 요셉을 끔찍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창세기 48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지요.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요. 야곱은 요셉의 자녀를 순서대로 장차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앉히고 또 에브라임을 왼쪽에 앉힙니다. 순서대로 축복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48장 14절에 보니까 야곱은 오른손을 펴서 장자가 아닌 차자였던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으로는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 모든 축복권을 먼저 주고 그를 먼저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볼 때 아니 내 아들 중에 장자가 므낫세인데 왜 장자를 먼저 축복하지 않고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할까? 우리 아버지가 노망이 들어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야죠. 그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간청했던 그런 사람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브라임을 통해서 언약이 이어지게 됨을 알았습니다. 자기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인생이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를 축복하였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시면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드렸던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이 뜻을 분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지식이 되고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선택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자기도 장자였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복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허물까지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쓰셨어요. 자기의 가정의 순서도 뒤바뀐 것처럼 오늘 요셉의 자녀들에게도 그 모습이 뒤바뀌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이 그대로 전수되는 것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이 야곱의 믿음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녀들을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지난번에 이삭도 자녀를 축복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죠.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하라고. 오늘 야곱도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것을 축복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믿음으로 예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어떤 뜻이냐면 지팡이에 의지해서 서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제대로 가를 수가 없어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까지 자기의 기력이 쇠할 때까지 예배하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부족함도 허물도 참 많았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적합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늘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가 돌베개하고 누웠던 그 자리에 기둥을 세우고 어머니 리브가가 마련해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곳 이름이 베델이었죠. 또 그 후에 그가 가족들을 데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형 에사가 두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세겜에서 또다시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그 지명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는 노새에서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 배경을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자기가 죽으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생의 마지막 시기 17년 동안을 애굽 땅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의 마음에 언제나 고향 가나안은 항상 마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야곱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 야곱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간직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오긴 했지만 야곱이 약속을 받은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시편 128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야곱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 잘 살았지만 그가 고향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은 그저 단지 어떤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움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이 성취될 땅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유골, 그것이 그 땅에 묻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47장 31절에 보면 야곱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예배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은 야곱은 마지막 기운을 다해서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그런 믿음이 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자다가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평온하게 자다가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진짜 그 장로님 그렇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이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보하는 자리에 있다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가 주님 부르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마지막을 예배로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속이고 빼앗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혈기왕성한 이 야곱도 그러한 모습을 살았지만 인생의 황혼에 이제 다다르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아름다운 인격으로 다듬어지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저 내 멋대로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함 가운데서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정확히 살펴보시고 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위기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합하고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에
늘 성취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큰 기업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도 세상을 떠나고, 또 세계적인 명배우였던 쇼 코너리도 떠나고, 세계적인 축구선수 마라도나도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한때는 정말 세상을 들어떠났다 했던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다 떠나가는데, 그들은 대단히 많은 것을 취하고 가져간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가더라고요. 세상을 들썩들썩했던 사람들도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마지막 끝자락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나라에 갈 때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그 어린이 찬양을 했죠. 돈으로도 못 가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 많다고 어여쁘다고 지식 있다고 하는 나라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 어려움의 때일수록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한 바를 아름답게 열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야곱은 믿음으로 죽었고 믿음으로 자녀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